신약성경 152면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생명의 삶을 수료한 우리 조은정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긴 간증입니다만 여러분들 같이 간증을 나누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이제 6월 말이면 우리 은정 자매가 목회자인 남편을 따라서 이제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그것을 좀 듣고 또 느끼고 누리시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을 또 함께 동행을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정자매 용기 내서 앞으로 나올 터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몽골 묵장 목원 조은정입니다. 네,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죽음의 때와 장소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죽음을 향한 길은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세상에 끝이 없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배우고 느꼈지만 구원의 감격을 실제적으로 느낀다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신앙교육을 받아왔고 또한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에 막상 죽음이 드리워졌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1년 5개월 전쯤 저는 암 환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그 신앙교육처럼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였고, 둘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였습니다.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으며 지휘자로 솔리스트로 사역한 것이 17년 정도 되는데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실제적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저의 삶에 왔을 때에는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혹시 나는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허상 속에 있는 그 어떤 뭔가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을 싸워 이겨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는 자궁, 난소, 대망, 림프절 절제 등 모든 것을 절제해야만 치료가 될 수 있는 자궁 내막암이지만 저는 최근 임상 시험약으로 저와 같이 미혼이거나 기혼이지만 아이가 아직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임상 시험하고 시판 직전인 약이 있는 그 약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 만에 자궁 내막 안에 있던 암들이 사라지고 추가로 3개월을 더 그 약을 먹은 후 암 전 단계인 이형세포까지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약으로 함께 치료한 다른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암세포가 자궁을 벗어나서 자궁 내막암 3기가 되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하신 어떠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먹었던 약물이 보통 여성분들이 먹는 호르몬제인 피임약의 1000배의 함량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찌고 먹지 않아도 살이 찌고 갱년기 증상이 저에게 있었으며 더 나아가 골다공증이 오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중 저에게는 뼈의 통증이 가장 힘이 들었는데 신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였습니다. 신체적 통증과 부작용, 수술이 아닌 준항암 치료를 통한 임상시험약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암 전이가 있을까, 매일매일이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이 모든 두려움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은 자궁암이라고? 너 많이 문란한 삶을 살았니? 라고 주변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와 지인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였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을 알았지만 그 부분들을 외면한 가족들과 친척들이 너무나 힘들었으며 더 나아가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불러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헌금 내역서를 다 뽑아서 11조를 하지 않았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 암이 왔을 수 있으니 회개하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것도 너무나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는 참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니? 라는 것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란한 삶도 살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달려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말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신앙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내려앉을 것 같은 때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늘 선하시니 내가 알 수 없는 방법과 내가 원하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늘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나에게 베풀 것이다. 그 방법과 때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되지 않고 벌을 받는 것 같은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니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가자라고 매일매일 되뇌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 신체적인 부분은 회복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었지만 정서적인 부분은 여전히 상처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 하나님은 짝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내마감 한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기도하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짝꿍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짝꿍이 목회자이기에 마지막으로 나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자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늘 공부할 때는 가장 앞자리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저였지만 생명의 삶에서는 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왜 그렇게 회개가 많이 되는지, 눈물이 하염없이 뚝뚝 떨어져서 입술을 깨물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눈이 퉁퉁 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부끄러워 가장 뒤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목사님께 들었던 강의 후 기도를 마치면 가장 먼저 문을 통해 나가고는 했습니다. 가볍게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는 마음으로 들었던 것인데 저희 상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나의 삶이 마지막을 지나고 나면 천국 입성에 대한 확신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서 기쁨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성공에 대한 상처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여서 1년 동안 모든 것을 투자하고 만들었던 플랫폼 상품이 있었는데, 또한 그것을 연예기획사와 프로모션을 하고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만한 연예기획사들과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저와 저희 팀들과 함께 만들었던 그 플랫폼 상품을 소개하는 프로모션에 참가했던 N 포털사에서 저희의 플랫폼을 조금의 변형을 해서 저희보다 3개월 먼저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IBK에서 30억 지원받기로 구두 계약이 된 상태였는데 소송을 걸고 준비하려고 했으나 함께했던 연예기획사도 M포털사와 협력관계로 일을 하고 있기에 저와 저희 팀의 손을 들어줄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열심히 노력했으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상처를 기억나게 하셨고 다루셨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죽음 앞에 선 나의 모습에서 돌이켜볼 때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삶의 시간 중 그리스도의 인의 생활에서 깨닫게 하셨고 그 상처를 다루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사람에 대한 상처를 다루셨습니다. 정말로 내가 11조를 하지 않아서 암에 걸린 것인가? 내 죄가 많아서 그런 걸까? 등등 많이 아팠던 그 상처를 다루시게 되셨는데 생명의 삶의 시간 중 헌신의 시간 중 11조에 대한 강의를 다루셨는데 그 부분은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었고 또 교회에 11조라는 봉투에 써서 내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감사의 마음으로 내고 있었는데 자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내가 11조라는 봉투에 써서 내지 않아서 암에 걸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단순하지만 어려운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를 외면하고 상처 준 친구들과 거리를 둔 이 시점에 주변에 저의 저를 아름아름 물어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눈물로 사과를 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친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맞는 것일까? 혹시 내 착각이거나 상상은 아니었을까? 등등 다양한 생각들로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고 또 기다리고 응답받는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저를 발견하였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암 한우가 되었을 때 내 사랑하는 딸 은정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음성은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암세포가 사라졌는데 재미있게도 구원받는다라는 그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 이제 죽는 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펑펑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혈루증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고 그 혈루증은 오늘날로 말을 바꾸면 자궁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후 그 여인은 죽은 것이 아니라 병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딸이라고 표현된 곳은 딱 두 곳이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딸이라고 표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저에게 생명의 삶을 통해서 확신이 저의 마음속에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아프기 이전에는 그렇게도 성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쳐도 잘 안 되던 것이 생명의 삶을 듣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작년부터 이어서 강의를 계속하게 되었고 그 강의는 그
대학교 학부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대형 강의가 되었고, 더 나아가 그렇게도 성공하고 싶어서 노력했던 저였는데, 세상의 성공에 눈멀었을 때는 안 되던 것이 예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서 많이 내려놓고 나니 강의자로 여기저기서 불러주시고, 강의 평가가 가장 높게 해주시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강의를 시작하는 전과 강의를 마치는 그 모든 시간이 저와 함께 상담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같이 먹고 마시고 들어주고 기도해줬던 것뿐인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 한 명은 공황장애를 겪던 학생이 약물을 끊고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교회 사역 안에 현장이 바뀌었고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그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증권 애널리스트의 삶으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되고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저의 소식이 신문에 제가 나오게 되고,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들을 위한 치료에서 지역사회에서 상처가 있는 분들을 강의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분들의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였기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목소리가 저희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로는 현재 보여지지 않지만 종양 수치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늘 긴장을 멈출 수 없고, 약물 후유증으로 관절이 아프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내마감 조직 검사는 유산할 때 쓰이는 소파수를 통해서 하기에 3개월마다 저는 그 유산하는 것과 같은 그 수술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내막도 많이 손상이 되었기에 아이를 자연적으로 가지는 것이 정말 희박한 상황이지만, 또는 시험관을 한다라는 것은 난자를 과대로 제취해야 돼서 약물을 주입해야 하는데, 그 약물은 내마감의 재발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보통의 산부인과에서는 저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지금은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감사함이고, 아이가 없다면 그것 또한 다른 사명이 있나 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비 남편이 은정씨,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늘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수술을 해서 자궁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수술해야 한다면, 이번에 종양 수치가 많이 오르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수술합시다. 난 아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정씨만 있으면 괜찮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손주 욕심 없고 은정씨만 건강하면 된다고. 그러니 우리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도 만나게 되었고요. 저의 상급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통증과 불완전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 도구로 남겨주심을 마음속 깊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가장인 저인데 아파서 일을 많이 줄여야 했고,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조금씩 몸을 조금은 편하게 또는 고액으로 받을 수 있는 강의 길로 저희 가정에 계속적으로 그 돈을 흘려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예비 남편이 목회자이기에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한 아프기 전에 제가 암센터와 호스피스 병동에서 심리치료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심리치료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아픈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은정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반드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가면 그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저에게 와서 말을 겁니다. 신이 오실 것 같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한 그분들에게 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성령님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무속인은 저를 보자마자 알지도 못하는데 십자가가 보여서 무섭다고 벌벌 떠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 부분들을 해석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제 꿈에 얼마 전에 이정우 목사님이 나오셔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옷 치수를 재라고 아래에는 흰색 옷이고 위에는 자주 빛깔 가진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꿈을 꿨었는데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신비한 꿈을 요셉처럼 많이 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많이 이성적인 사람이고 근거가 없으면 믿지 아니한 자였는데 하나님은 이성적인 부분과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삶을 통해 확신의 삶을 조금씩 알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잊고 지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생명의 삶 내용은 다 아는데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도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어서 그 삶을 바꾸고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쉽다고 하면 쉽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구원의 문제를 반드시 걸쳐서 가셔야 될 텐데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한 번쯤은 꼭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하고 비밀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귀한 말씀과 일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몽골 목장에 있는데 저희 목자님, 목녀님 그리고 모건 식구들 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용기를 내주신 우리 은정자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잠깐 마음 모아서 우리 은정자매를 위해서 잠깐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 말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되고요. 목회자인 신랑을 따라 사역지로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참 다양해요. 예전에 목회지는 좀 심플하고 좀 단순했는데 요즘은 목회자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과 통로가 참 다양합니다. 이제 그 다양한 통로 중에 어떤 통로, 한 통로를 가지고서 이제 이 부부를 부르실 터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로서 또 건강하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사역이든지 그 속에서 영혼이 구원되는 기쁨과 또 제자로 세워지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술에 따라서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치료를 받고 좋은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완치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셔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번성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우리 아뢰는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보내주신 우리 은정자매,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 시간, 우리의 가족으로 함께 생활했던 그 시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어려운 그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 하나님이 귀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걸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엎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그 사역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기쁨과 그런 복을 저들 부부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완치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완치되어져 건강한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 속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되 가정에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번성의 복, 그 생육의 축복을 저 또한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주신 우리 은정자매 위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임을 또 늘 기억하면서 같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삶 그 자체입니다. 또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체험입니다. 복음은 knowledge 지식이 아니에요. experience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사의 역사 속에 이 복음이 우리들로 인하여 조금은 왜곡되었어요. 왜곡되어진 복음 때문에 오히려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맞이하게 되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왕 믿고자 우리가 돌아섰다면 한번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믿어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그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복의 근원 그런 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을 하게 되고요. 다음 학기 한 9월 정도쯤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개강 때부터는 아마 토요일 날 오전 중 생명의 삶이 개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시간을 좀 내셔서 13주 13번입니다. 13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렇게 관여하고 계시는지 개입하고 계시는지 이끌고 계시는지를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삶 속에서 또 확인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 개강하실 때에 아직 수강을 못하신 분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화 한 편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예요. 십자군 전쟁 시절에 있었던 전쟁의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도 참 좋지만 영화 자체도 참 좋은 영화예요. 보기에도 참 좋은 영화여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한번 관람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시작의 동기는 성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는데 이슬람권들, 이 무슬림들이 이슬람교가 확장되어지면서 성지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받는 그 성지를 보호하고자 십자군의 이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군의 역사상 가장 처절한 그리고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 성지 중에 가장 귀한 성지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성을 두고서
전쟁을 치르는 그 전투가 가장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십자군이 빼앗기도 하고 또 십자군이 빼앗기기도 하는, 이슬람군이 빼앗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어지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제 한 전쟁의 부분을 한 영화의 테마로 잡아서 Kingdom of Heaven이라는 이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성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가요,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알라신을 믿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성지가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 이렇게 정경 사진을 보면 늘 센터에 이렇게 누런 황금빛으로 황금 돔 사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원은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 사원이 아니고요, 기독교 성전이 아니고 성전 터 위에 건축되어진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이고요. 또 그 사원도 특별히 마호멧, 그죠? 그들의 선지자인 마호멧의 굉장히 중요한 성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들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 하나를 두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편의 한 전쟁의 이야기인데, 이 전쟁에 이슬람의 정말 그 대단한 대장이 있어요. 장군 가운데 대단한 장군이 있었는데, 살라딘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입니다. 이 역사적 인물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 전쟁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덕장입니다. 덕장으로 전쟁이 아니고서도 땅을 차지하는 방법들을 잘 사용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 당시에는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있었고, 살라딘을 중심으로 하는 무슬림들이 이제 계속적인 이 성을 마지막 탈환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제 공격을 가하고 있을 그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위가 이 살라만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집니다. 이 좁은 통로가 파괴가 되어지고, 그 좁은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이 격돌을 해요. 격돌을 하니까 그 좁은 통로를 지키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부딪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러기를 오랜 시간 계속해서 죽습니다. 계속해서 죽는 그런 전쟁이 진행되어진 가운데, 사실은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이 살라만에 의하여 이끌게 되는 이 이슬람 군이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는, 이제 정복을 코앞에 둔 더 이상 전쟁에 힘이 없는 이런 십자군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 때에 이 살라만이 이 협상을 요구를 합니다. 이 살라딘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십자군의 이 대장인 이 발리안이라는 사람과 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 두 대장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협상을 치르게 되는데, 한쪽에는 성 안에 이제 십자군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한쪽은 성 밖에 수많은 이슬람의 군사들이 이제 진을 치고 지켜보는 가운데 조그만 천막 하나가 쳐 있고요. 그 천막에서 두 사람이 모여서 이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협상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전세는 기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당백이어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이런 결의를 이제 이 십자군 대장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에 이 살라딘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이제 당신들이 성 안에 수많은 부녀자들과 이 자녀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성 안의 사람들이 안전한 너희들의 지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당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당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터이니, 그러니 그 성을 내주기를 바란다. 라는 이제 협상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협상을 듣고 이 발리안이 수긍을 해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서도 이제는 이 전쟁의 끝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이 전쟁,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협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협상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 짓는 그 순간,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져요. 둘이 협상을 마치게 되고 여기 살라딘이 이제 뒤돌아 이제 가게 됩니다. 갈 그때에 여기 발리안이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말을 듣고 뒤돌아 있던 이 살라딘이 뒤돌아서서 한마디를 던져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던져요. 쇼킹한 거죠. 그거를 위하여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년을 지금 겨뤄오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의미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충격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살라만이 뒤돌아서 몇 걸음을 옮긴 후에 그리고 뒤돌아 다시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이야, 전부야 라는 말을 던지게 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everything, 전부일 수도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게 돼요. 이 마지막 정면, 이 장면을 보고 제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이것이 전부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Everything.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내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나라는 인생이 사그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살다 보면요,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그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라고 여겼는데 사실상 보니까 그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부라고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힘을 다했어요.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보니 그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것을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몰입되어서, 거기에 집착해서 그 속에 주어진 것에 빠져 내게 주어진 자유를 다 잃어버린 채 노예처럼 속박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바로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부를 갖습니다.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할 때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 남편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 아내가, 이 여인이 내 인생의 전부야. 그러나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설령 이 세상 속에 좀 먼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속에 집착하고 빠져있는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채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갖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어요. 자녀를 바라보면 때로 나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저놈이 웃으면 내가 웃고 저놈이 울으면 나도 우는 것 같아요. 아니, 울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전부같이 여겨지지만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질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순간들이 다가와야 해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 속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 순간 나는 나로서의 그 자유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이 진리가 주신 이 자유를, 이 복음이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 속에 속박되어 그곳 속에 몰입하여서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과 괴롭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새벽부터 밤낮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것이 잘 안 모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재물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 나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행복할 자유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될 자유를 잃어버린 채 매여 사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삶들이 우리 앞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 내 자신 속에서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도 그래요. 여러분, 건강을 조금 잃어버리면 다 없어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또 하나의 자유가 있고요. 또 다른 누릴 나만의 행복이 내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삼을 그때에 우리는 큰 어려움을,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들, 이 믿음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전쟁 영화, 이 말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느낀 또 하나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예루살렘 성지, 하나님의 땅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땅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그건 우리 편에서의 생각이고요. 생각을 바꿔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이지 예루살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을 두고도 하나님은 맞바꿀 자신이 있어요. 왜요? 그거는 너에 비하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everything,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사수하여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편에서는 너희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일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희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 속에는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늘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며 삽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할 때 내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한 것, 그것 자체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전부로 여긴다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땅, 성지, 예루살렘도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우리가 그것 속에 일희일비한다는 것, 그것은 이 건강한 온전한 신앙이 못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 은정자매 귀한 간증을 우리 같이 나눠주었습니다. 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 않았어요. 명예도, 부도, 건강도, 관계도. 그러나 삶의 경험 속에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새로운 건강의 역사와 새로운 관계의 역사와, 그렇잖아요?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죠? 불편하고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린 너무 한 곳만 바라보고 있어요. 한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곳을 통하여,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 전부일 것 같은 그 전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nothing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외에 수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수많은 통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인생의 전부야. 라는 하나님의 고백과 사랑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가옴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나누고 찾아 나갈 때에 우리가 복음이 지식이 아닌 복음이 경험으로, 복음이 삶으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자유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자유를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유를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하여 우리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응원과 속에 오늘 하루하루의 이 복음의 자유를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우리는 외골수가 되곤 합니다.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며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오직 한 사건만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랑이, 모든 복이 바로 그곳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서만 올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착각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전부일 것 같은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nothing이라고 선언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건과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더 많은 기회들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며 누리며 그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복음이 우리의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이 주는 이 자유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인조이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